가운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똑같으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질 때 기능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고 영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또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단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굉장한 강조점을 해요. 어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구원론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리 같은 뭔가 힘있고 능력있고 막 무언가 좀 활동성 있고 다이나믹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오늘날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나 또 물론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교파는 방언을 못하면 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매번 같이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 예언, 은사 집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골고루 강조해야지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교리적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구약적인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너무나 교회가 딱딱해지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랑도 없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막 활동성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지? 여기에 왜 와 있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성서주의입니다. 성서의 다양성, 또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함, 또 성서의 여러 가지 역동적인 기능들을 다 같이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셨던 분도 침례교회 오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느껴요. 심지어 이단 다녔던 분도 이 침례교회 오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교회가 이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성서주의, 성경주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예수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영으로 거룩하게 동행하시는 성령님도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이 성령론, 또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금요 철야 집회, 은사 집회 막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난무했는데 무려 한 40년, 50년 만에 이런 용어들이 완전히 거의 사라졌다고 할 정도로 특정 교파 아니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회 하라고 모여도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나친 강조가 너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과들을 양산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도 안 해. 요즘에는 성령님 있긴 있지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그냥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뜻대미지가 않아요. 옆에 분 좀 한번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옛날에는 옆쯤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으로 정통에 있다가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내가 다녔던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냥 그래. 뜨겁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건전한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성령 역사가 또 성령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주의자가 되십시오. 은사주의자가 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또 바른 성령론을 하기 위해서 52주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뭐 다 아시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 계셨죠.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주로 성부의 시대. 그때도 성령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로 이제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히브리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인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교회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만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을 교회라고 해주마. 그래서 그 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거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곧 무언가를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서가 만약에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옛날 책이에요. 고전이에요.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읽었던 그런 책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꿈틀거리면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능력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이거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예수님을 영으로 경험한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내가 2000년 전 바라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님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고백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무언가 자꾸만 성령 그러면 불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포항제철에 가면 불이 엄청나잖아요. 그 막 용광로에서 막 끓어요. 근데 그걸 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식으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철이 되죠. 네? 이따만한 철도 되지만 아주 철사같이 강한 철도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이 그냥 불로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은사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은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성령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네, 깨닫게 하셔요.
옛날에는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뭔가 내가 막 하려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였구나.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로 이런 역사들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구별해 볼게요. 이것 외에도 성령의 역사는 많아요. 그런데 주로 대부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역할. 이 보혜사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돕는 자, 위로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한국말로 좀 이 한문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그런데 원어로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헬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 섬긴다 할 때 나는 그 사람 좀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죄를 지어 낭망할 때, 무언가 괴로울 때,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도와주시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여기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면 동등한 상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평등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왕하고 왕 밑에 있는 백성하고는 평등한 상태에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사실은 성령님과 나하고 동등한 상태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절대적인 그런 관계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물론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당신 누군데 나한테 10,000원만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아는 사람 친척이라든지 또 뭐 친구라든지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야 내가 아픈데 병원 좀 가게 100,000원만 좀 보내라. 뭔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격적인 관계.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줘. 네가 나를 신뢰함으로 그게 인격적 영향. 나도 너를 신뢰해.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했어요. 그러나 우리도 신뢰해요. 우리가 노부트가 아니에요. 노부트. 우리가 만약에 자판기를 있는데 커피 자판기에 가서 내가 너를 신뢰함으로 눌렀어.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자판기가 돈 내놔. 돈을 넣고서 눌러야지. 신뢰성이 없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신뢰합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였어. 내가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 속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픕니다. 예수님 제가 힘듭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자판기에서 돈 내놔. 돈을 넣고 눌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어떤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보혜사, 도움자, 도와주는 자, 위로자
또 변호사.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구해요. 법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소고발에 휘말리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아이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상한 일을 당해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을 고소하든지 고발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하는데 내가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짧아요. 법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성령님을 변호자로 제발 좀 사용하세요. 네.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제발 좀 제 입에 오셔서 말도 좀 똑바로 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좀 하게 해주시고 헛소리는 일체 입을 다물게 하시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서적 진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성서적 진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의 핵심은 우리가 세 번째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붙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진리는 항상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진리를 자꾸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진리를 끌어와요.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높을까요? 세상의 진리가 높을까요? 교회의 진리가 월등히 높아요. 교회의 진리는 우주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진리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우주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라 아시죠? 김치담. 이나만 다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다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라가 이 그릇으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이 그릇이 다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진리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진리이신 이 우주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서 따지는 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옆에 분한테 한 얘기 하십시오.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한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이게 고대의 소설 같다 이게. 무슨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기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세상은요, 은혜라는 말 안 써요. 주로 스승의 은혜, 부모님 은혜 이 정도 쓰지 예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성도의 은혜, 교회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강에 우리는 다 잠겨서 생활해야 돼요. 거기서 수영을 해야 돼요. 은혜의 강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낯설어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야?
기적이 맨날 일어난다는데 뭐가 도대체 기적이야? 뭐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나? 우리는 전혀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의 일치로 막 돌아가요. 물론 원인도 제공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놀다가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쫙 있어요. 모래사장에다 집도 짓고 거기다 막 모래 조각도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모래를 막 던지면서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그러다가 해가 딱 지면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그 짓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해가 딱 지는 순간 미련 없이 뒤를 딱 돌아보고 밥 먹으러 가야지, 잠자러 가야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60년, 100년 인생이 바로 그 모래가에서 바닷가에서 모래 갖고 장난치는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을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1년, 2년이 아니죠. 10년, 20년이 아니죠.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더 믿고 더 받아들여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진리의 영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신앙이 오래되죠. 예수님은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도들에게, 11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때 그들이 한결같이 느꼈던 건 뭐냐면 새로운 걸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전혀 다른 분으로 오셨다면 그들은 못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돼서 그들과 밥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성도에 교제하잖아요. 그 자리 한 자리에는 주님도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혼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간병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도 누워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플 때도 주님도 같이 아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외로울 때, 마음이 쓸쓸할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내가 있잖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내가 옆에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외롭대요. 힘들대요. 어디가 왜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먹는데 아픈 것도 많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외로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약 먹으러 가야죠. 이런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는 차 타고 막 강원도로 막 가야 돼요. 안 가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지. 할렐루야.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면 힘들어요. 나가서 막 골프라도 쳐야 돼. 그리를 봐야 돼. 막 녹색을 안 보면 눈이 뒤집혀요. 우리는 녹색 옷 입고 오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새로운 것을 보았어요. 야, 내가 어저께 토요일인데
경북궁 쪽에 가보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너 빨리 이번 주일날 경북궁에 여기 중랑천에 어제부터 장미 축제를 합니다. 장미가 별로 안 열렸어요. 다음 주에 가십시오. 제가 갔다 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갔다 왔어요. 왜 장미가 이렇게 늦게 피어?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보면 말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운행하시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자꾸만 맺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본 것, 내가 마신 것, 내가 어떤 비타민 먹어보니까 몸에 활력이 생겨. 너도 이것 좀 사서 먹어봐. 내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좋다는 것, 성령님이 나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에서 자꾸만 나와야 돼요. 뭔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님 전화하는데, 어떤 여기 계신 분이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막,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춤을 춰. 어떤 분이 웃고 있어요. 그 웃을 수 있는 분이 쉬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저분이 왜 자꾸만 춤을 추지? 그것도 대로변에서 막 차들이 가면서 차가 20m가 하는데 전부 다 문을 내요, 창문을. 그래서 처음에 저분들이 왜 창문을 갑자기 내리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쪽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그 영상을 여기다 틀어주려고 했는데 그분을 생각해서 안 틀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보여드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놀랐어요, 정말. 그 권사님이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추더니 이제 나중에는 막 그냥 흔들어. 20대 때 어디 가셨던 것 같아.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막 그 대로변에 차들이 20m가 창문을 다 내리도록 춤을 추겠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추는 게 아니야. 난 막 놀랬다. 제가 놀랐어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너 춤추세요. 이렇게 해요? 5만 원 드릴 테니까 춤추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안에 기쁨과 성령님의 역사와 말로 뭔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얘기했던 걸 다 종합하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도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때는요 반대로 성령님이 막 기도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입도 못 대고 힘들어. 제가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가인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을 흘린다. 온몸이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완전히 굳어버리는.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 들은 뭔가가 있는데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니까 귀신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인을 흘리기.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나. 입술이 안 떨어져 이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이 완전히 막 굳어버리니까 요것도 안 움직여. 그래서 머릿속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 그냥 그것도 입으로 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주님! 어리니까 뭐 할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입이 딱 떨어져.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얼굴부터 몸이 쫙 풀어지더니 그 밑으로 쭉 내려가더니 발까지 풀어져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때는 입도 못 움직여. 너무 죄악에 깊이 빠져있구나. 너무 근심이 많구나. 육신이 완전히 아파하고 또 아프고 우리 교회에도 몇 분 계세요. 또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머릿속에서라도, 입이 안 움직이면 머릿속에서라도 주님이 활동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 부르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약을 사 먹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불러요. 그냥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입으로 안 되면 머릿속에서라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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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이 짧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나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할 말도 별로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힘, 능력, 권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